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와 함께 가리라 은혜로운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셨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해의 소원을 갖게 되죠. 새해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국에서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 통계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뭘까요?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부동의 1위 새해 소망, 그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둘째가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는데 여행이랍니다. 여행. 너무 각박한 일상에서 탈피해서 뭔가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다녀보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에게 있는가 봅니다. 세 번째가 덕질이랍니다. 덕질이란 말 아십니까? 저는 처음 대하는 단어여서 이 덕질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취미 생활을 덕질이라고 한대요. 자기 분야가 아닌 취미 생활, 취미 활동 분야에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정도의 그런 몰입, 그런 덕질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정말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멘붕 하면은 멘탈 붕괴,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덕질도 일본어 오다쿠에서 나온 덕후를 자주 한 행동, 그래서 덕질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사람들이 갖는 소원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새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새해의 소망, 어떤 새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기도는 늘 부족하죠.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져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새해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 honorable한 자였다.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 사가들은 기록하기를 야베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이 기구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주면서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 뜻은 pain, 고통 또는 grief, 슬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명 얻은 기쁨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아이 이름에다가 고통 혹은 슬픔 그런 뜻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겠어요?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다만 추측해 볼 뿐이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이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으니 아마 난산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야말로 레이버, 아주 극심한 해산의 고통, 아이 머리와 다리가 거꾸로 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어머니가 너무 그 산고를 호되게 치러서 내가 수고로이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고통이 뜻인 야베스라고 붙여줬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시사하는 점, 암시가 되는 것은 그 아이 이름을 누가 붙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붙여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붙여줬어요. 통상 아이가 낳으면, 특히 아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법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추정해보는 것은 그 아이가 유복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 없이 그 아이 아버지가 죽은 그 유복자를 얻은 어머니가 그 아이 이름에 슬픔이라는 뜻의 야베스를 붙여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요즘 한국 사회 수저론, 아이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은수저를 물고 나오는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야베스는 흙수저를 물고 나왔든지 아니면 무수저, 아예 아무런 수저 없이 태어난 사람일지 몰라요.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 불우한 환경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 시대와 역사에서 아너러블한 사람,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그 이름과 다르게 그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삶 속에 역전, 반전, 리버설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은 그의 이름, 그의 운명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이 새 아침에 배우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죠. 첫째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10절에 야베스 기도의 4파트, 4부분, 4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첫째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복으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 위에 새롭게 은혜를 받아 산다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하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내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그리고 내일 새롭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산 것도 주의 축복받아 살았지만 오늘 내일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야 하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몸이 왜소하고 연약한 권사님이었지만 청년의 기백을 갖고 그 인생을 살아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신앙에서 나온 그런 기백이었습니다. 97세를 일기로 하늘나라에 가신 권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저한테, 물론 다른 교인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쇼텀 메모리는 점점 약해지고 그러나 롱텀 메모리는 계속 남는다고 합니다. 90대에 이르신 이 할머니이시만 1919년 3.1운동 당시에 그 산골짜기 평북에 동네 교회 오빠들이 일제히 칼날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을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제게 생생하게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일제 치하에서 정말 불우하게 성장하시고 한국의 유교 동란을 치르셨습니다. 공산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두 줄로 나라비를 세웠는데 여기에 서 있던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 줄로 옮겨가야 갈 것 같더라요. 그래서 감시 있는 줄을 피해서 딱 줄을 바꿔서 옮겨섰더니 그 전에 있던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사선을 넘어서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런 우리 고국의 50년대, 60년대를 지나고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50대에 오셔가지고 나이가 60대일 때도 미국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이제 호스피스로 옮기셨는데 마침 제가 코스타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돼서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장례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끝까지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제가 선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호스피스로 다시 찾아뵀더니 제 손등에 입을 맞추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정말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의로워서 복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많이 축적해서 이 정도면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받겠다, 그런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복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운 행위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에서부터 조차 나오는 복을 내가 받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내 소시 죄와 허물을 따라 나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은 내 의로운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과 선하심을 바라고 의지해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금년 2017년도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제목,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경은 땅지자 경계경자,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부인들이 활개를 여전히 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땅을 좋아한다고요?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며 살 수가 있어서 땅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뜻은 내 사업의 지경, 내 사역의 지경, 내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반경, 그 경계, 그 범위를, 그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새해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 사역의 지경,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인생의 복과 화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화액을 맞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절실하고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특이하게도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섭리에 해당되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당겨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D.L. 무디와 함께 미국 전역, 캐나다, 호주, 일본 전 세계 붕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았던 루븐 아처 토레이, 그가 사역에서 은퇴해서 말년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로차 방문하면 R.A. 토레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요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또는 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악에 떼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의 손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쉬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주의 섭리의 손길을 이 말씀처럼 완벽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생기고 순경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역경을 통과할 때도 있게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받들어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선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2017년도 새해를 살아가다가 우리가 거기어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쓰러진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손의 도우심. 이 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금년 한 해 제가 살아갈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기도의 제목,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것이 야베스라는 이름인 뜻이에요. 환난, 근심. 그런데 그가 자기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로 그의 인생길을 역전시킨 것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많고 근심 많은 세상길을 살아가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거기서 내가 환난에 빠질지라도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나는 여지없이 환난과 근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늘 불완전해요. 늘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새해의 기도의 제목,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이 새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새 첫 주일 신년 예배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기도의 제목을 아뢰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이날 새롭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아뢰는 새해의 기도의 제목대로 원컨대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응낙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